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매스컴이나 이런 대중 매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오해를 하냐면 원래 우리가 어떤 시작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정말로 절대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죠.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걸 세상이 어떻게까지 혼란시키냐면 그건 창조는 기사다, 설화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저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은 엄청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원숭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왜 지었나를 가만히 살펴보아하니, 왜 지었나를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 아침 일부 예배인데 좀 한번 대충 조금만 살짝 써볼게요. 우리 국어 사전으로는 그나마 표현을 하지만 영어도 다른 것도 잘 표현을 못해내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이지만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로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살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미를 따져보면 완전, 온전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 내용이 똑같은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완전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예요. 여기에 완전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에 의하여 왔죠. 자, 그럼 완전한 스스로.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뭐예요? 이 스스로 있는 이 완전한 사람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와 있지 못한 우리들은, 이 스스로 나와 있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처럼 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카네이션 하나 꽂아주고 끝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끊어지면 하나님도 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속상하게 했어도 네가 그 부모에게부터 나와 있고 너를 이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한 그 부모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너를 여기까지 길러준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네가 감사한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이 네 삶의 중심이 되고 있으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의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생명을 다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멈춰라. 부모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멈춰라. 그 뒤로는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그와 같이 해라. 이게 완전과 온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담그다는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담다. 이게 완전과 온전의 차이점이다. 이 온전한 자가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엄마,
나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엄마도 내 나이에 시집 와서 낳았다며. 온전 주제가 완전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해준 사의 자리를 넘봐. 이것을 불완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불완전이라고 합니다. 온전치 못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완전, 이걸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합니다. 요 불의를 쫓아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를 쫓아 이 완전하신 자를 거역하는 죄와 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불의를 쫓아 죄와 악이 나와요. 이 죄와 악이 어디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 한번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가 있습니다. 이치.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노동계에다 갖다 넣어보세요. 노동계에다가. 자기가 혼자 돈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일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상전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리는 사람들을 하대하지 말고 노동력 착취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죽게 하듯 해. 하인들아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 너희들을 너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뺏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다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다 완전과 온전의 요 이치를 가지고 다 계층별로 다 관계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아, 요 관계 속에서 자녀 된 자들아, 요 관계를 그대로 이제 어디다가 직장의 상사들아, 종들아, 요 관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세 가지 기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업이 저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기업. 그래서 이 교회. 제가 제일 어른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일 어른 아니지만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 제발 목사답게 살아. 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에 대접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라. 예?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오늘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래야지. 목사님 뭐 드시게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정도 회장님이 이제 만약에 목사님 요번 주는 뭐 드시게? 지난주는 이렇게 드셨고 오늘 뭐 이렇게 하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래야지. 이렇게 하게 해라 이게요.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요게 다 여기 이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관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복 받겠어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 죽으려고 하고,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를 지켜보려고 하고, 그렇죠? 어떤 기업이 복 받겠어요? 죽어도 이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사장보다가 출근하려고 하고, 자기가 늦게 사장보다 퇴근하려고 하고, 사장님 먼저 가라고, 사장님이 줘서 내가 월급 받고 산다고 하는 이런 것.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직장 출근 이렇게 입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르칩니다. 사장보다 먼저 퇴근하지 마. 월급 받으면 꼭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 때문에 제가 먹고 산다고 말씀드리고, 목사님 제가 일했는데, 새끼야 네가 일한 값을 받는 건 알지, 그러나 사장님이 월급 줘서 고맙다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일자리가 거기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요즘은 사람들이 지가 일을 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 이치입니다. 이 이치. 여기에 국가 발전, 경제 발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기업이 3개예요. 영생은 여기서 이루어가죠.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은 여러분 산업 그리고 자녀, 이 2가지. 그래서 총 3가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룰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완전과 온전의 개념 여러분 잘 있어요. 이제 여인들이 좀 억울하시겠지만 남편, 아내, 아내 이러면 안 돼.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은 그 가정에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보 밥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하면 그 밥에다 이렇게 그 소심한 복수,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편, 아내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남편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사람을 담고 있는 자. 아내는 남편을 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은퇴하고 나이 먹으면 이제 담궈버리면 되잖아요. 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 온전이라는 것은 요 스스로 계신 자를 어떻게 하다? 나타내는 자예요. 나타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자를 나타내는 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이 완전하신 자는 드러나시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누구한테? 자기를 담고 있는 자를 통해 드러내시죠. 뭘 드러내시겠어요? 자신의 위엄. 그 위엄 안에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큰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주제가 완전해지려고 하다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고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면 이 온전한 자 안에 누구를, 완전하신 자를 담아야 되는데 이 온전한 자 안에 완전하신 자가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자, 그래서 완전하신 이분이 온전한 우리, 불완전해진 우리에게 들어오려 하니 이제 거꾸로 가야지. 영원한 영생이신 이분이 이거 여기서의 하나님의 영생은 진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분이 시작부터 걸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영생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망을 해결해야 되죠. 그럼 이 사망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어요. 사망을 주관하는 주관자. 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동화책에서나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요즘 이 마귀가 동생이 마약. 요즘 마약 되게 심하대요. 마약. 그리고 사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사망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와 사단입니다. 요 놈을 없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심판을 했는데 심판하는 방법이 희한해요. 이 사망의 주관자들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주관자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자, 어쨌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요 사망이 있게 한 이 죄와 악은 어떻게? 요 아들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때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들이 한탄을 하며 탄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죄와 악, 온전한 주제들이 완전한 줄 알고 저질렀던 이 죄와 악을 얘네들이 어떻게 저질렀는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고 희생당함으로
지금 내가 죽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악한 상황인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거 용서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사함이라고 얘기해야 돼. 사함. 대속, 속죄 이런 단어가 맞는 단어예요. 어쨌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 푸시고 내가 이들에 의하여 죽임 당할 때에 그 흘린 피를 통하여 당신께서 이들 안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십시오.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자들을 심판해 버리십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들에 의하여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죽임당하는 피로 당신이 이들 안에 들어가시는 길을 만드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대속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괘씸함과 이것을 증오를 풀으시고 진노를 풀으시고 도리어 당신이 이들 안에 들어가시는 길을 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6번째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놈은 심판을 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놈들의 죄와 악을 덮으신 거예요. 덮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덮기로 계획 예정하신 겁니다. 자, 그때에 불완전해요. 불의한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온전한 자가 완전한 척 했던 이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의롭다고 여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가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예,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집값 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값 올려줬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요렇게 한 번 가셨다가 요렇게 한 번 가셨다가 두 번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만 왔다 갔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혹시나 이게 설교가 올라가시면 꼭 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제가 한번 설교를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거의 전체입니다. 거의 전체.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가. 여러분 이 경제 공황 속에 이 힘들다는 경제 위기, 이 경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건가? 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살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로 되겠어요? 아유, 그거 도와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도와준다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기회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이거를 왔다 갔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나님, 저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내 안에 완전치도 못한 내가, 온전해져야 될 내가,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자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단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걸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하나님을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데 내가 완전한 자인 줄 알고 불완전한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이 불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죄와 악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를 또 쓰시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끝나는 시기가 와요.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이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의 심판만 있습니다. 여기 어제 제가 설교했던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여러분 꼭 좀 듣고 생각과 인식이 좀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